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명의 예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그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종 안에 더러 교만하지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 경건한 척을 하며 살아왔던 교만함이 있습니다. 위선과 아버지 욕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렵고 걱정과 염려했던 것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불충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그리하여 하나님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병이 낫고 또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같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처럼 단일 국가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이 남유다 말기의 상황은 위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매우 극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게 북이스라엘이 위선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망했는 것을 듣고 보고도 남유다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미련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을 때가 많습니다. 남유다 말기에는 멀쩡한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소돔성의 의인 10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처럼 당시 시대에는 멀쩡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그리고 변절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한다, 외세의 침입을 받아 망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41년 만에 이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도 무지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을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받아 다니엘을 포함하여 많은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98년 BC 598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아 이번에는 에스겔을 포함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망조가 들면 좀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이 여호야김 왕의 복사판인 시드기야 왕은 똑같이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해서 세상의 흐름을 몰라서 결국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아 남유다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망해버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함께 많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상은 남유다 말기의 모습을 제가 잠깐 역사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때에 끌려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은 한때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그들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애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그들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요청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만 성경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합심기도, 함께 기도도 굉장히 의미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일이 있거들랑 혼자 기도하시고 이것은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거들랑
같이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니까 개인 기도와 함께 합심 기도도 믿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기도 요청을 하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이고 순종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말은 귀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임했느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애굽에 가라 가지 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 땅에 내리려고 하는 재난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고집을 부려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된다. 재난을 받을 것이라. 심지어는 죽으리라. 너희들 그토록 싫어하는 칼과 기근이 계속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시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에게는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고 부모님이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뭐 했다고 그러지요?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를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집이 있고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풀리고 돈이 많고 어려움이 없으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떤 것이 성공일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시민에게는 이런 성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성공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일까? 따라합시다. 순종이다. 순종하는 성도가 성공하는 성도입니다. 누가 순종을 할까요? 자, 순종하는 성도가 성공하는 성도다. 그럼 누가 순종할까요? 심리학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애는 아는 것처럼 내가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고 그리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자기애가 있다,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착한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은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아는 게 많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힘들어요? 순종이 힘들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누가 순종을 하는가 따라합시다. 주님 애가 있는 성도다. 자기애가 있는 사람, 자기애가 강한 성도는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순종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주님 애가 있는 사람, 이 말은 주님을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고 주님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 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이 성도는요, 나보다 주님이 뛰어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보다 세상보다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이고 해결책이고 복이 되는 주님의 말씀에 뭐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괜찮은 사람이나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은근히 고집이 엄청 셉니다. 악하지도 않은데, 모나지도 않은데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은근히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성격이 못된 것 같고, 그리고 참 저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주님의 애가 강한 사람은요, 주님이 옳다고 믿고 주님이 뛰어나다고 믿고 주님이 해결책이요 답이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예수님은 믿으나 여전히 자기애가 강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주님 애가 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 말씀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좀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아무리 노력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잘 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순종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또 한 가지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 내가 그들에게 내린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자, 계속 고집 부리면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자기애를 주장하며 고집 부리면 뭐하리라?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잘못되리라. 계속 고집을 부리면 뭐하리라?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미워하기로 고집부리면 재난과 치욕거리가 온다는 겁니다. 가정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 아내에 대한 미움, 부모님에 대한 미움. 나는 열심히 다 뒷바라지 했는데 자식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서로에 대한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기로 고집부리면 재난과 치욕거리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하기로 고집부리면 잘못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반대로 붙들면 되지요. 내가 사랑하면 잘 되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면 잘 되리라. 잘 됨이 온다.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는 잘 되는 가정이 되려면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순종해야 합니다. 미워하기로 계속 고집부리는 한 가정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순종하면 얽히고 쌓인 높은 담이 풀리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워하면 잘못됨이 오고 사랑하면 잘됨이 온다. 자, 우리 앞에는 잘못되리라 하는 길이 있고 잘되리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잘못되리라. 순종하면 잘되리라. 미워하기로 계속 고집부리면 잘못되리라. 그러나 사랑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뭐하리라? 잘되리라.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고집 대신에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 대신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평하기로 고집부리면 재난과 치욕거리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불평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평으로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어떤 일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남편에 대한 불평, 아내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나라에 대한 불평,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평하기로 계속 고집부리면 잘못되리라. 잘 되길 원한다면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기로 순종하면 뭐하리라? 잘 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평하면 잘못되고 감사하면 잘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나의 불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은 나의 감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리라 순종하면 잘 되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세 번째로, 내 뜻대로 고집부리면 잘못되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잘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집부리면 잘못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내 뜻대로 계속 고집부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못되고 삶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구원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잘 되리라. 여러분 인생이 잘 되리라는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고집부리면 잘못되나 순종하면 잘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고집부리면 잘못되고 순종하면 잘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고, 내가 뭘 고집부리고 있나? 내가 붙들고 있는 자기애는 무엇인가? 내가 옳고 내가 지나치게 뛰어나다고 믿는 자기애를 붙든 성도는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되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잘 되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시다가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순종하다가 잘 되리라는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순종은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입니다. 순종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내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잘 되리라, 고난이 그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내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잘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고집부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은 자기애가 강한 목사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자기애가 강한 교회는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애가 강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고집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잘 되려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주님애가 강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주님이 답이라고 믿는 삶이 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순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알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이 성공이고 순종하면 잘 되려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잘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고난과 재난이 그치고 순종하면 잘 되리라. 잃어버린 순종 그리고 놓아버린 순종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 도와 순종하여 잘 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선교구제 주정 감사 서원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여건이라 마음을 드리는 정들 믿고 의지하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종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헌금임을 알아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넉넉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역사 삶에 좋은 일이 임하는 역사가 헌금을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덕호 원사님 오늘 믿음으로 점심을 섬깁니다. 섬기는 종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 거하며 자녀의 삶에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부기도자 이정원 원사님, 양현혁 원사, 이미자 성도님, 세상이와 우리 민규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송은 여자 6목장입니다. 오늘 이번 주인데 다음 주로 잘못 나왔습니다. 직분자 부흥회가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달만이라도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 20분에 시작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11월 17일 지키고요. 이날 목장별 교회학교별로 감사 고백의 날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여서 준비하고 감사의 시간을 좀 많이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란에 보시는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유옥금 원사님이 지난 주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순종함으로 잘 되리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잘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자녀들의 가정들에게 잃어버린 믿음을 갖고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 전도대장자들에게 낙심자들에게 악한 마귀의 종에 미혹되어 하나님 세상으로 간 영혼들에게 항상 함께하옵시기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